할렐루야. 아멘. 아멘. 이 시간에 저희 기도하고 예배 시작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이곳으로 인도해 주심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150편, 시편을 전부 마무리하는 날인데 이 날에 더욱더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감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예수 제일교회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주님 오늘 설교하실 목사님 가운데 주님 성령으로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호흡이 있는 자마다 모든 영혼들이 여호와를 찬양하는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항상 우리와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에 함께 예수 피를 힘입어 우리가 주의 성소로 들어가길 원합니다.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은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 손 높이 들고 함께 고백합시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네. 이제는 힘차게 박수 치면서 나아가기 원합니다. 구주의 십자가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이를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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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이를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드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이를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이를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쁜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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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이를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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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이를 찬송합시다. 우리 목소리 높여서 내 주께 회개한 양주는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이를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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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이를 찬송합시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을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이를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이를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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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이를 찬송합시다. 네. 우리의 죄를 씻으신 그 이름 예수 이름을 찬양합니다. 네. 오늘이 저희가 이제 시편 150편을 마무리하는 날인데, 제가 시편 150편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마지막 절에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라는 말씀으로 끝나거든요. 우리가 이 호흡이 있는 것이 오직 예수님 때문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멘.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신 그 아름다우신 예수님만을 높이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예수 아름다우신 위대하신 주님 부활의 주 어린 양 거룩과 보혜 새벽별과 같은 나의 구주 모든 하늘 찬양해 모든 만물이 주 경배해 아름다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아름다고 놀라우신 주의 이름 높으신 그 이름 예수 이 시간에 주님의 그 아름다우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의 감사를 우리가 노래로 찬양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 아름다우신 예수 아름다우신 위대하신 주님 부활의 주 어린 양 거룩과 보혜 새벽별과 같은 나의 구주 모든 하늘 찬양해 모든 만물이 주 경배해 아름다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아름다고 놀라우신 주의 이름 높으신 그 이름 예수 영원히 주 찬양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주 찬양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 영원히 주 찬양 영원히 주 찬양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의
주님의 그 아름다우심, 우리의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 아름다우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호흡이 있는 것도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주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이, 예수님 단 한 분만이 우리의 노래의 이유시며 우리 찬양의 이유 되십니다. 이 시간 가운데 오늘 예배를 놓고 함께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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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예수를 고백합니다. 예수님 한 분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노래의 이유 되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찬양의 이유 되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호흡이 있는 것도 모두 주님의 은혜입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하신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주님의 아름다우심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이루신 그 구원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완전하심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시간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높입니다.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시간 가운데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이곳에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시간 가운데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주님의 시간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님 오늘 예배 가운데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 가운데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가운데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오늘 시편 150편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혼을 깨워 주시옵시고 우리의 영혼이 정말 찬양하는 이유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혼이 왜 존재하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결국이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아멘. 아멘. 오늘도 이 늦은 밤 시간에 육체도 좀 피곤할 텐데 그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귀한 은혜가 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봅니다. 오늘 은혜 받으신 말씀은 시편 150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시편 150편 1절로 6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150편 1절로 6절. 할렐루야. 그 송서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강대하심을 쫓아 찬양할지어다. 나팔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며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오늘 이 말씀 의지해서 제목을 호흡이 있다면 찬양하라, 그렇게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원래 오늘은 갈라디아서 5장 강해 이제 그 19절에서 26절 전체를 마무리해야 되지만 이제 다음 주일 이제 밤기도부터는 공간복음이 진행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오늘 이제 150편을 마무리하면서 그동안 8개월 여간에 걸쳐 긴 시간 동안 강의했던 시편을 오늘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신구약 성경 전체에, 그러니까 찬송가 빼고요, 성경책만 딱 중간에서, 그 전체에서 반 딱 이렇게 딱 나눠서 손을 쥐고 반 딱 가운데 펼치면은 시편이 무조건 나오게 되어 있어요. 무조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시편은 1편에서 5편까지 편집된 내용으로서 총 1절에서 1장에서 15장까지 전개되고 있고요. 시편 전체 66권 1100, 그러니까 성경 전체 66권 1189장 중에서 가장 중간에 있는 장이 시편 118장. 그리고 자꾸 장에 대해서 편을 하니까 근데 원래 시편이죠. 118편. 그리고 가장 짧은 것 2절이 117편. 그리고 가장 긴 것 119편, 176절 이렇게 항상 그래요. 그래서 이제 176절 있는 것이 설교하기 가장 힘들고 가장 짧은 117편도 설교하기 가장 힘들어요. 2절 갖고 설교를 해야 돼.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119편은 워낙 길어서 그냥 읽고 말았고요. 117편은 말씀을 나눈 적이 있죠. 시편의 절반 이상은 다윗이 기록했고요. 그 외에 많은 그 믿음의 선진들이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였던 바벨론의 포로의 그 고통을 경험한 후에 포로로 귀환해서 다시는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 전체를 편집한 내용으로서 사람이 하나님께 드린 시가 성경이 되어버린 유일한 책이 시편입니다. 시를 쓴 것이 성경이 된 거예요. 그렇다면 뭔가요? 그 시편을 기록할 때에 하나님의 영이 엄청나게 임했다는 거죠. 우리가 찬양하고 시를 쓰고 주님을 높이면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절에서 15장 전체를 내용하자면 초반에는 마치 우리 인생이 잔잔한 물가처럼 차분하게 시작하다가 중반에 들어가면서 온갖 수고하는 어려운 현실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의심도 들고 또 온갖 불만이 막 섞여 나오다가 다시 후반부로 쫙 들어오면은 그 죄인 가운데 크신 긍휼로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개인은 물론 공동체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이렇게 하나의 대서사시처럼 흐르다가 오늘 15장에서 할렐루야로 다 끝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시편 146편에서 150편은 5편, 2편은 할렐루야 시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납니다. 특히 오늘 115편 이 내용은 할렐루야 찬양하라 이것이 다 합쳐가지고 13번이나 기록되어 있는 그런 내용. 그러니까 할렐루야가 찬양이란 뜻이에요. 번역에 따라서 진실로 이 번역은 아멘 아멘입니다. 예수님이 진실로라고 말씀한 건 아멘 아멘 이 뜻인 거예요. 그리고 할렐루 하는 것은 찬양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 얘기예요. 그리고 찬양하라 하나님 이것이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할렐루야 찬양하라 이 내용 전체가 시편 150편에 13편이나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 시편 150편은 시편 전체의 결론이자 그 찬양의 극대화를 이루는 아주 웅장한 시편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1절부터 6절까지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겠어요. 자,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이 시편 1편이 시편 1편이죠, 1편. 복 있는 사람은 나오는 거. 시편 1편이
하나님의 율법을 묵상함으로써 그 인생이 신의 물처럼 평안하게 시작되었다면은 시편 150편은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대한 물줄기가 막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웅장한 시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150편은 시편의 결말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대단한 거예요. 특히 여기서 이제 1절에 보니까 할렐루야 그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라고 되어 있는데 이 성소라는 것은 모세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듣고 그 설계도를 따라서 만든 성전 중에 지성소가 있는 성소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께 이제 그 시내 산에 올라가지고 언약을 받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언약궤를 만들고 나중에는 거기에 십계명 만나 항아리 아론 쌍난 지팡이를 이제 그 법궤 안에 넣게 돼요. 자 그러면서 그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는 하나님의 성소 중에서 가장 거룩히 구별되어 있는 장소로서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한다는 것을 정확하게 주님이 선포하셨어요. 그래서 이 그러니까 성소는 하나님의 집인과 동시에 하나님이 임재하는 장소예요. 그래서 이 성소, 이거를 성막이라고도 해요. 성막. 근데 성막을 영어로 the tent of meeting, the house of meeting 이런 뜻이에요. 뭐예요? 그 무슨 뜻이에요? 만남의 장소. 텐트에서 만나고 하우스에서 만나고 만남의 장소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소에서 우리를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거죠. 근데 오늘 보니까 이 성소가 결론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인과 동시에 이 성소는 오늘날 교회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일단 출애굽기 25장 21절 22절을 보니까 속죄소를 개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개 속에 넣어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에서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만나는 그 성소죠. 그 속죄소 성소 의미하는 거예요.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 이게 천사예요.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가 내게 명할 모든 것을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그 성소에서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그것이 이제 시각적인 표현으로는 구름 기둥이 딱 뜨게 되죠. 예. 그리고 영적인 의미에서는 그곳에서 하나님과 대화가 오간다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소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이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곳이고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시는 곳이에요. 근데 여기뿐만 아니라 내가 어느 장소에 있든지 거룩한 품성과 순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면 그것이 곧 성소가 될 수 있다. 이것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나와가지고 순결한 마음으로 교회에 나와가지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드리면 반드시 사무엘처럼 주의 성령의 임재함을 받아가지고 예언을 하게 되고 주의 음성을 듣고 예언을 하게 되고 나라의 기쓰임받는 일꾼이 될 수 있어요. 그 성소의 삶을 중요시하라는 거예요.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교회가 막 많이 어려워지고 교인들의 그 신앙 그 패턴이 이상하게 바뀌었어요. 심지어 그 성찬식을 집에서 하는 것을 그 비디오로 영상으로 해가지고 하는 것도 봤는데 그거는 아니에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시대가 자꾸 자유주의로 바뀌고 그것을 또 좋다고 선호하는 사람도 있는데 우리는 선호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드려야 되지. 내가 선호하는 대로 에스겔 시대에 예레미야 시대에 똑같은 시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가 언제냐면은 그 여호야김이나 시드기야 이 시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가가지고 태양신을 숭배했다니까요. 거기서 찬양했어요. 그러다 나라 망했지. 쉽게는 삶이 망할 수 있지만 영혼 지옥 갈 수 있어요. 망하는 거니까. 포로로 잡혀가니까. 마귀에게 잡혀가는 거니까.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이 온 세상에 충만하시고 천지에 가득 차 계시기 때문에
어디에서도 예배 드릴 수 있지만 특별히 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 교회 신앙생활 여러분 철저하게 잘 지켜야 됩니다. 집에서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말씀드리는 거 뭐라 하지 않습니다. 전쟁이 나거나 뭐 포로로 잡혀가거나 극심한 핍박을 해냈을 때는 어쩔 수 없어요. 그것이 필요해요. 그렇지 않는다면은 공동체 모임이잖아요. 예. The House of Meeting이잖아요. 하나님의 업 가시죠. 하나님의 집에서 미팅하는 거예요. 만나는 거예요. 미팅이 만나는 거니까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혼자 있을 때도 예배드리고 다 좋지만 모여서 성소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다가 고난을 겪을 때 혹은 설령 혼자서 쓸쓸한 인생의 어떤 쓴맛을 보고 있을 때 물론 그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기도할 수 있고 찬양은 좋지만 하나님의 성소가 있는 지성소가 있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워진 교회에 나와서 찬양하고 예배 드려야만이 즉각적인 임재가 더 강하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성소에서 주님을 찬양하면은 그러니까 누구예요? 사무엘처럼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찬양 중에 음성 듣는 경우가 많아요. 찬양 중에 기도 중에 음성 듣는 경우가 많아요. 잡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깊이 기도를 들어가면은 그 하나님의 그 은혜가 강하게 임해가지고 그곳에서 차가운 인생이 따뜻한 인생으로 바뀌고요. 감옥 같은 현실이 옥문이 열리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역사가 나타나서 사도 바울처럼 예? 가정이 허물어지고 자식이 없어가지고 뭐 쩔쩔매던 한나 같은 경우에 아니 그야말로 그 얼굴에 빛이 나는 역사가 성소에서 기도할 때 찬양할 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집은 만민이 뭐 하는 집이다? 기도하는 집이다. 뭐 찬양하는 집이다. 경배하는 집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1절 하반절에 보면 그 권능의 공창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하늘의 그러니까 권능의 공창 이것은 하늘나라 공창 이 지금 2층층 하늘 혹은 3층층 하늘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이것은 영적으로 하나님이 자정하시는 장소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정하시는 곳은 어디든지 자정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디든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공창에서 찬양하라 했다 해가지고 뭐 행글라이를 타고 헬리콥터를 타고 비행기를 타고 올라가서 찬양한다. 그거 있을 수 없는 거죠. 아이고 내가 죽고 난 뒤에 하늘나라 가서 찬양한다.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온 천지 만물에 풍성하시기 때문에 어디서든지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을 찬양하면 하나님께서 그곳에 우리와 함께 한다는 왜? 하나님의 그 모든 시선은 온 천지에 충만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우리 한 말씀 보겠어요. 역대하 16장 9절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온 천지를 쫙 주님이 이렇게 감찰하셔 체크하시고 난 뒤에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시는데 근데 이제 뒤에 말씀은 이런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뭐 이후로부터는 왕이 전쟁이 있었는데 이 말씀은 아사 왕이 북이스라엘 바사 왕이 쳐들어왔을 때에 그 전에는 구수군대 100만 명이 왔을 때는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물리쳤잖아요. 근데 그때는 어떻게 된 것인지 믿음이 떨어져가지고는 그 아람왕 베나다스에게 가가지고 황금 이런 거 다 뺏겨다가 주면서 원대를 요청하다 이런 꾸지람을 듣는 거예요. 너 왜 기억 못하느냐? 내게 기도하고 나를 찬양했을 때에 왜 제가 기도를 자꾸 찬양이라고 얘기하냐는 걸 좀 이따 말씀드릴 거예요. 했을 때 내가 구수 100만 명을 물질을 줬는데 근데 지금 뭐 하고 있니? 막 책망하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눈은 온 천지에 두루 우리를 감찰하셔서 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는 자를 가까이 하십니다. 그런데 어디다 눈을 팔고 있냐 이 뜻이에요. 왜 다른 데 눈을 팔고 있냐. 그 전에 더 좋은 일이 더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도 왜 엉뚱한 일을 하고 있냐 이 뜻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언제 어디서든지 인생의 위기가 오든지 무슨 문제를 만나든지 영적인 어떤 답답함이 오든지 또 어떤 그 신령한 은혜가 자꾸 희미해지고 있다면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다시 찬양해야 돼. 어디서 성전에 모여요. 근데 성전에 모일 시간이 없다. 어쩔 수가 없다. 부득이하다 할 때는 내가 있는 직장에서 내가 있는 어느 장소에서 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그 천지를 진행하시는 모든 감찰하신 하나님이 전심으로 주님을 향하여 찬양하고 기도하는 자를 가까이 하시다. 여러분, 하나님 가까이가 나쁠 거 뭐 있어요? 거꾸로 마귀를 가까이 해가 좋을 게 또 뭐 있어? 그렇잖아. 마귀를 왜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해야죠. 그래서 여러분, 호주에서도 찬양할 수 있고 한국에서도 미국에서도 다 찬양할 수 있어요. 인생의 위기가 올 때 어디서든지 시골에서 도시에서 다 찬양할 수 있어요. 뭐 어디든지 회사에서는 집에서든 어디든지 찬양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성소에서 찬양하라. 이것이 여기 하나님 주시는 말씀의 키포인트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억울해도 찬양해야 되고 손해가 와도 찬양해야 되고요. 어떻게 하다가 선한 일을 하다가 애매한 고난을 당해도 찬양하면 옥문이 열리게 되어 있고, 찬양하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2절에 보니까 그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강대하심을 쫓아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 하나님의 행동, 어떤 행동? 능력의 행동.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는 것이 이 말씀과 똑같아요. 그 행동. 여러분, 잠언이요, 하나님 앞에서 현명하게, 명철하게, 윤리적으로 살아가는 지혜의 말씀이라면요, 시편은 수많은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강대하신 하나님을 영적으로 경험하는 내용입니다. 그 잠언은 잔잔한 우리 이 심적인 어떤 인간적인 윤리적인 도덕적인 것, 지혜 명철을 얘기하지만 시편은 실질적인 믿음의 현장에 나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막 그냥 믿음으로 일어서는 장면을 얘기하는 거예요. 특히 여기에서 이 찬양은요, 하나님을 높이고 노래한다는 뜻이에요. 이 경배라는 것은 무릎을 꿇고 나 자신을 낮춘다는 거예요. 기도가 경배예요. 기도가 무릎 꿇고 나를 낮춘다는 거예요. 프레이가 그거예요. 프레이 할 때 그게 그 뜻이에요. 자, 그래서 찬양과 경배는 하나님은 높이되 나는 낮추어서 주님 앞에 주님을 찬양하는 것, 주님 앞에 간구하는 것, 이걸 표현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높이고 우리가 무릎 꿇고 찬양한다는 그 의미는 하나님께서 모든 세계의 최고 강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전체의 최고의 강대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하신 행동이 딱 나타나면 홍해가 팍 갈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하신 그 행동이 나타나면 막 홍수로 인해가지고 뭐 철철철철 넘치는 요단강 쫙 두부 자르듯이 딱 잘려가지고 딱 서버리는 거예요. 칼로 물베기 하나님 하실 수 있어요. 맞죠? 따라하세요. 칼로 물베기를 사람은 절대 못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딱 꺼버리니까 거기서부터 벽을 열어가지고 서버리는 거예요. 이쪽은 멀쩡하고 걸어가잖아요. 사막에 어떤 그런 홍수가 아무리 물밀처럼 와도 하나님을 찬양하면 그게 딱 멈춰지는 거예요. 예? 사막의 이 홍수 이게 딱 멈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강대하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한다? 주님을 찬양한다는 거죠. 그런데요, 하나님의 능하신 행동을 알고 있는 분들은 당연히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찬양이 안 되는 거예요. 못 돼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요, 찬양이 강렬합니다. 목소리 잘 안 나와도 심령으로부터도 강렬하게 나와요. 근데 20년, 30년 다녀도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면 찬양의 기쁨이, 물론 뭐 육신적인 어떤 그런 음율에 의해 가지고, 음악에 의해 가지고 막 할 수는 있지만, 뜨거운 심령에서 솟아나오는 하나님을 향한 강렬한 고백은 구원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렇죠? 아멘. 그렇기 때문에 찬양이 울려 나올 때에 우리는 박수치며 입을 크게 벌려야 돼요. 설교 시간에 하품은 크게 하지만은 찬양은 크게 안 해. 하품할 때 입을 최고 벌립니다.
근데 찬양할 때는 이러는 거예요. 아, 물론 하품할 때 입 벌릴 수 있죠. 제가 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하라는 거예요. 그만큼 찬양하라는 거예요. 입 벌린 만큼 찬양을 하라라.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울 거다. 찬양을 크게 해. 거기에 내가 기쁨을 줄게. 기도 크게 해. 내가 거기에 응답 넣어준다니까. 할렐루야.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인 거예요. 예?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주님의 은혜를 모르고 강대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시기 때문에 그냥 예. 원망하고 불평하고 어떤 날은 찬양 소리 듣기 싫어 나가고 이럽니다. 아론의 누나, 모세의 누나 나이가 몇 살이라 했어요? 어제 제가 몇 살이라 했어요? 미리암. 최소한 90세는 됐다. 90세 노인이 홍해 갈라졌다고 소고치고 북치고 막 장구치고 막 찬양. 엄청 아름답지 않습니까? 예? 아름답지 않아요? 하나님 그거 보시고 얼마나 기뻐했을까? 대찬양의 능력이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그동안 지나온 과거의 삶, 현재의 지금 나의 모습, 앞으로 다가오진 않았지만은 장차 다가올 미래의 여정을 딱 생각해 보면 강대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다. 앞으로 나와 함께 하시고 영원히 함께 하실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 찬양이 막 나오게 되어 있어요. 예? 그 입술로부터, 마음으로부터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더구나 늘 어두운 죄 가운데서 시커먼 터널 속에 들어가가지고 마귀의 종이 돼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십자가의 은혜로 예수께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셔서 천국을 선물로 공짜로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하나.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은 입에서 찬양이 나옵니다. 고마워하는 사람은 찬양하려도 안 해요. 왜 자꾸 엉뚱한 거 시키냐 그러면 우러러 나오는 찬양이 금찬양이에요. 금찬양. 억지로 부르는 찬양은 그렇지는 못합니다. 욥기서 28장 23절 더 보니까 28장 23절 26절 보니까 하나님이 그 길을 깨달으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하나님 다 알아요. 길을 이는 그가 땅끝까지 감찰하시며 온천하를 두루보시며 바람의 경중을 정하여 물을 대어 그 분량을 정하시며 비를 위하여 명령하시고 우레의 번개를 위하여 길을 정하셨다. 하나님이 세상 자연 만물을 다 갖고 계신 거예요. 농사 짓는데 필요한 모든 걸 다 움직이시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전쟁을 다 통과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국지전이 여기저기 막 벌어지지만은 하나님이 다 통과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천지에 충만하신 능력을 갖고 계신 그 강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크고 작은 모든 질병, 상처, 재앙, 기근, 전쟁, 이런 강야의 그 험한 인생길을 걸어가는 모든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찬양하는 거. 아멘. 누가 이런 것을 할 수 있어요? 사람 못합니다. 과학이 발달해도요, 자연 환경을 바꿀 수 없어요. 힘들어요. 아무리 로켓 몇 조 원을 들어가지고 해도요, 바람 한번 옆으로 약간 불어버리면 올라가다가 엎어져 버려요. 예? 수천억 날려봅니다. 그 하나님 보여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그 능력이 충만해가지고 이 모든 인생을 하실 뿐만 아니라 자연 세계도 통제하시고 세상의 모든 권력을 통제하시고 인생 자체를 통제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가장 복된 자인 거예요. 김정은이 나이 어린 것도 찬양한다고 살려주는데 찬양하면 죽여. 김정은이 연설하는데 졸았다고 죽었잖아요. 사람들 많이 죽어요. 예.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은 아니잖아요. 찬양하기 싫어 그러면 놔두고 이러는 분이에요. 그러지는 않아. 그러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도구로 마귀를 찬양하면 또 가만히 안 놔두세요. 예, 그건 분명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의 크고 작은 시련과 고초를 만났을 때에 하나님을 외면하고 찬양을 외면하고 기도를 외면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능하신 하나님 팔 속에 들어가서 주의 은혜를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3절에서 5절 보니까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소금으로 찬양할지어다. 4절 읽어보세요. 시작.
아멘. 자, 5절 제가 있습니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온갖 모든 악기를 총동원해가지고 춤을 추고 가장 높은 소리로 가장 큰 소리로 찬양하라는 거예요. 이거 명령어입니다. 시편 146편에서 150편까지 찬양하라 할렐루야 전부 다 명령어예요. 군대용 명령어예요. 군대의 명령은 안 지키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모든 악기를 다 동원해가지고 큰 소리로 높은 소리로 춤추면서 찬양하라는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왜 이렇게 말씀했을까? 하나님 세상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모든 만물의 주인이기 때문에 다 동원하라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보니까 나팔 나옵니다. 이 나팔은 이 야생 염소나 혹은 그 철판이나 또 양각불, 양각 나팔을 이렇게 양의 뿔을 이렇게 다듬어 가지고 만든 그런 이제 부는 거예요. 부는 거. 피리 같은 거예요. 근데 이거는요, 제사장들이 기름 부을 때나 제사 행위를 할 때나 절기를 지킬 때, 전쟁 나갈 때에 또 회중을 모집할 때에 큰 대회를 열어가지고 모두 모일 때에 이 나팔을 붑니다. 왜 나팔을 부르라 했겠어요? 하나님만이 온 천하를 움직인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온 천하를 불렀다가 모았다가 흩어졌다 다 알아서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이고 흩는 것 하나님이 하십니다. 오고 가는 모든 발걸음 하나님이 하세요. 빵빵빵빵 나팔 불면은 여리고성이 팍 엎어져요. 맞죠? 여리고성 엎드려 뜨린 것은 다른 거 하나도 없습니다. 종일 일주일 동안 돌다가 그냥 나팔 불어버린 거예요. 엄청난 거죠? 하나님만이 나팔의 영광을 받으실 분이에요. 그래서 이 나팔은 마지막 예수님 재림할 때 팍 터져나오는 거예요. 그럼 온 세상이 두루마리처럼 확 말려 올라가면서 신천지 새하늘 새 땅이 펼쳐지는 거예요. 나팔 하나로 시작과 끝이 종료되는 거예요. 그게 나팔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나팔을 불어라. 하나님이 시작과 처음, 알파와 오메가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시작할 때 끝날 때에 하나님을 찬양하세요. 그래서 오늘 150편에 할렐루야로 했다가 할렐루야로 끝나는 거예요. 맞죠?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비파와 소금은요, 오늘날 하프, 한국의 검은고 아시죠? 검은고. 똑같아. 그걸 이 비파와 수금이라 그러고요. 특히 이제 이 비파는 그 하프이기도 하지만 오늘날에 히트하고 비슷해요. 예. 비파가 히트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들고 다니면서 막 치는 거예요. 예. 막 움직이면서 언제든지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천지를 돌아다니면서 늘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언제 어디서든지 늘 찬양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항상 찬양하라는 거예요. 항상. 예. 옛날에 배철수 씨가 그 전기 기타 치다가 그 앰프 지금 무슨 기타예요? 일렉 기타 치다가 전기 누전돼가지고 하다 쓰러진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면 그럴 일이 없어. 하나님은 단 한 번도 기절시키지 않는다니까. 대신 성령의 불은 임해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쓰러져가지고 나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 다시 일어나지. 영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 소고는요, 소고는 이게 땅땅땅땅 이렇게 치니까 그저 드럼. 오늘날로 드럼이에요. 이 타악기예요. 이거는 이제 축제나 절기 때에 사람들이 사람들의 기쁨을 유도할 때에 박수 하면은 두두두두두 막 북치잖아요. 이건 거예요. 하나님을 강렬히 찬양할 때 북쳐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이제 무당한테 넘어가가지고 무당들이 굿할 때 그 짓을 해요. 그 일을 해요. 예. 근데 그 북은 원래 하나님의 영광을 강하게 진동시킬 때 치는 거예요. 그리고 전쟁 나갈 때 신호하는 것이 북이에요. 탕 치면 앞으로, 탕탕 치면 후퇴, 탕탕탕 치면 중지, 이게 다 신호가 있어요. 나팔하고 북은 그런 신호가 있어요. 하나님의 지시를 잘 받으라는 뜻이에요. 제가 영적으로 지금 표현해 주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성경에는 없습니다. 지금 기도하다가 주님께서 누가 무슨 혼자 신령하나, 그게 아니라 자꾸 영감을 주셔가지고 제가 느껴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저희 정도는 그런 영감을 주셔요. 예. 왜 맨날 그 성경만 보고 기도하는데 그거 주시지.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항상 북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 항상 전진할 준비, 항상 때에 따라서 이렇게 정지할 준비, 때로는 주님이 돌아오라면은 리턴해서 다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준비 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찬양이라는 거예요. 말로만 입으로 찬양하는 게 아니라 뜻에 따라서 움직이고 계획 따라서 따라가는 것이 찬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입으로, 마음으로, 몸으로 다 찬양하는 거예요. 춤도 추라 하잖아요. 큰 소리로, 높은 소리로 찬양하라 하잖아요.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현악. 이거는 이렇게 줄로 치는 거기 때문에 오늘날은, 바이올린, 비올라, 이런 것이 현악이라고 해요. 현악. 예. 다 그 선율이 아주, 그 바이올린 쳐봐요. 막, 마음이, 심장이 막, 녹잖아요. 예? 그럴 때 많아요. 그 바이올린 잘 치는 분 들어보면요. 진짜 마음이 막 감동이 풍부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네. 은혜를 깊이 받아야 돼요. 이 바이올린 소리처럼 좀 은혜를 받으세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간절함을 좀 사모하세요. 그 어떻게 이렇게 음악이 나올 수는 없지만 아무튼 그 바이올린 소리 들으면은 얼마나 마음이 편한지 몰라요. 예. 그래서 그렇게 주의 은혜가 우리 심령을 푹 적시도록 찬양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악으로 찬양하라, 현악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비올라, 첼로, 다 그런 거, 똑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큰 소리 나는 재금과 높이 소리 나는 재금이 나옵니다. 이거 심벌지. 심벌지 알죠? 우리 예준이가 치는 이 심벌. 이걸로, 예, 치라는 거예요. 오늘날 탬버린 있죠, 탬버린. 이렇게, 따다닥,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로 찬양하라는 거예요. 강하게, 큰 소리로. 예. 울려. 이게 치면 울립니다. 울려라. 하나님의 이름을 울려라. 하나님의 영광을 울려라. 혼자 가만히 있지 말고, 심령에 있는 생명의 은혜를 막 울려라. 전파하라. 할렐루야. 막 전하라. 혼자 가만히 있지 말고. 예. 한번 심벌 쳐봐요. 쨍 하잖아. 그 손으로 잡아줘야 돼. 안 그러면 이게 계속 울려 나와요. 계속 끊임없이 주의 복음을 전하라.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라.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전하라. 혼자 믿지 말고 그 은혜를 모르는 사람에게 계속 전파하라. 그것이 찬양인 거예요. 물론 이렇게 전체를 다 찬양하는 것도 찬양. 그 다음에 춤추며 찬양. 춤추며 하나님 앞에 저롱 부리라는 뜻도 되고요. 온 몸과 마음을 다 드리라는 뜻도 돼요. 자, 이렇게 많은 악기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는 모든 만물이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모든 악기, 나무로 만든 악기, 줄로 만든 악기, 쇠로 만든 악기, 짐승으로 만든 악기, 전체가 다 내 거니까 내 거를 다 동원해라. 너는 춤추고 이 뜻이에요. 너는 입술로 노래하고 몸으로 춤추면서 내가 만든 모든 자연 만물을 악기로 만들어서 찬양하라는 거예요. 명령입니다.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세상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접하는 모든 일들, 모든 현상, 환경들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질투하고 불평 이렇게 하지 말고 다 찬양하는 거예요. 안 좋은 조건 속에서도 다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찬양하는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교회만 와가지고 마이크 잡고 혹은 또 큰 소리로 혹은 박수치고 또 드럼치고 이래서 찬양하는 게 아니고 그것도 당연히 찬양이고 찬양의 본질은 아까 이렇게 악기 같이 찬양하라. 악기 같이. 이 악기 오늘 쭉 말씀드렸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럼 찬양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찬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 다 전지를 창조했으니까요. 옛날에는요 교회에서 음악도 못 치게 했어요. 그죠? 아무것도 못하게 했어요. 근데 요새는 이제 자꾸 시대가 바뀌다가 이제 피아노가 이제 표준 음악이 됐다가 그 악기가 됐다가 지금 온갖 악기를 다 칩니다. 아무튼 온 세상 모든 만물을 다 동원해서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는 그 당시에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서는 과거에는 꺼요. 이런 소리 나면 바로 꺼야 돼. 예. 과거에는
이 모든 찬양, 악기, 이런 걸로 뭐 했어요?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로 뭐 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지은 악기로 뭐 했어요? 우상 숭배했어. 심지어 성전에 가가지고 하나님이 성소가 있는 그 자리에 가가지고 바알신 아세라신 섬겨놓고는 거기다가 제사를 드리고 태양신을 섬기면서 거기에다 하나님을 섬기는 악기로 그 우상 찬양을 했다니까요. 이게 말이 됩니까? 오늘날 그 자유주의 그 목회자들이 절간에 가가지고 성불을 합시다. 똑같은 얘기고요. 예. 그 나라 가서 보자는 거지, 주님. 한번 보자. 뭐, 그때 가서 보자는 거지. 우리는 미리 정신 차려야 돼. 그런 걸 보면서 우리는 그렇게 안 된 거 참 감사하게 생각해야 되고, 그렇게 하고 있는 사람들을 불쌍히 얘기해야 돼요. 아우, 나는 평신도인데 어떻게 목사님은 불쌍히 얘기해. 아유, 당신은 그래 천국 가잖아. 저렇게 가지고는 천국 못 갈 수 있으니까 불쌍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던 악기를 갖고 우상을 숭배하다가 나라가 박살이 나가지고 멸망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셔가지고 예레미야에게 예언하신 그 말씀 다 들어주시고 70년 만에 전혀 알지 못하는 고레스 왕을 통해가지고 해방시켜서 이렇게 우리가 다시 이 나라에 돌아와가지고 성전을 20년 동안 성전을 세우고 72년 후에 다시 성벽을 세워가지고 140년이 지난 후에 지금 보니까 우리의 삶이 너무나 과거가 너무 죄송스럽고 지금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감사하지 않냐. 그래서 찬양하자 이 뜻인 거예요. 그래서 모든 악기를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왜? 그분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죄와 악 가운데 마귀에게 수중에 넘어가가지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모든 거 다 덮어쓰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당연히 주님 찬양해야지. 가정에서 찬양해야 되고, 눈에 보이는 어떤 불행한 일이 있어도 그것조차도 감사하면서 찬양해야 되고, 손해가 보고 무슨 문제가 와도 그거 다 제쳐놓고 먼저 찬양해야 되고, 먼저 그렇게 못하다가 망했었으니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찬양을 왜 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도 찬양해야 되지만요, 찬양하면 우리가 좋아져요. 우리 삶이 좋아져요. 사무엘상 16장 23절에 보면 사울 왕이 귀신 들려버렸어. 여러분, 나라에 왕이 귀신 들리면 그 나라 망하는 거예요. 집안에 가장이 귀신 들리면 집안 망하는 거지. 교회 목회자가 귀신 들리면 그거 뭐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이상한 행동하고. 근데요, 다윗이 비파와 수금 하프로 막 찬양을 했어요. 누구 앞에서? 사울 왕 앞에서. 귀신이 떠나가, 귀신이. 찬양하니까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 내쫓는 거는요, 첫째는 회개해야 돼, 회개. 먼저 회개해야 귀신 나가. 두 번째로는 뭐 금식을 하든 능력이 있든 쫓아야 되고, 그래도 안 될 때는 찬양해버려. 찬양하면 찬양이 귀신을 몰아내본다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감히 마귀가 그 자리에서 쑥 나가버리는 거예요. 만약에 다윗이요, 그 기타 치면서 그 사울에게 붙었던 귀신 안 쫓아냈으면요, 다윗의 생명도 위험할 뻔했어요. 쫓아내도 막 몇 번씩 공격하는데. 그래서 여러분, 집안에 위기가 오고 문제고 귀신이 왔다 갔다 한다. 찬양해, 찬양. 그 음악 확 틀어놓고, 찬양 음악 틀고 같이 찬양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해도 괜찮습니다. 아무 상관없어요. 또 하나가 있어요. 역대하 20장 1절에 보면은 모압과 암몬과 또 몇마온 자손들이 여호사밧에게 쳐들어왔어요. 100만 대군이 있어요. 어마어마한 군대가 쳐들어왔어요. 100만 대군은 아니에요. 아무튼 어마어마한 많은 군대가 쳐들어왔는데 여호사밧 왕이 한 거 하나도 없어요. 고날 때 딱 조직해가지고 하나님을 위하여 찬양했던 모든 악기를 다 모아가지고 그냥 나팔 부르는 거예요. 막 찬양하면서 막 나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싸워가지고 다 없어져버린 거예요. 전쟁에서 이깁니다. 찬양하면 생활 전선에서 이겨요. 가정의 문제에서 이겨요.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겨요. 예. 그래서 알고 있는 계한번 목사님 여호수아 군선교 단전 전체 회장인데, 예? 이분이 매
군대에 가가지고 뭐 해병대 사령부 뭐 그래가지고 대통령부터 사진 찍기 너무 많아요. 근데 아무튼 거기 가가지고 무조건 찬양하는데 찬양하면은 군사 훈련도 잘 되고 찬양하면은 패안해가지고 포출로서도 무섭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찬양이 그런 거예요. 전쟁에서 이기는 거예요. 마귀를 이긴다니까 찬양하면. 그래서 시편에 그러니까 성경 전체 정중앙이 시편인 거예요. 시편, 시, 찬양, 시, 하나님 찬양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생을 살다가 위기를 만나면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자리에 그냥 찬양하세요. 막 악기를 칠 수 있으면 치세요. 하나님 찬양하세요. 마음이 평안해질 것입니다. 문제가 수그러질 것이고 질병도 뭐 주님 알아서 그냥 치료해 주실 거죠. 귀신도 나가 귀신도. 마귀도 나가고. 이제 마지막으로 6절에 보니까 호흡이 있는 자마다 주님을 찬양하라고 합니다. 자,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아멘. 여러분, 지금까지 세상에 살고 숨을 쉬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누구나 예외 없이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오늘 지금도 명령하는 거예요. 계속 명령. 모든 사람, 호흡이 있는 사람은 다 찬양하라는 거예요. 찬양 프레이즈 이 영어 이게 칭찬도 돼요. 찬양이라는 건 칭찬이에요. 뭘 칭찬해요? 이 칭찬이란 이 어원이요. 아이들에게는 이렇게 머리 쏟아듣는 것이고요. 어른들에게는 높인다는 거예요. 찬양 프레이즈가 그거예요. 그 뜻이에요. 그리고 경배가 또 나와요. 경배는 워십. 우리가 워십할 때 예배, 경배, 찬양, 기도 다 들어가요. 이렇게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하고 찬양하라. 어떤 사람 호흡이 있다면. 죽은 사람은 찬양을 못해요. 자, 거꾸로 얘기하자면 내가 숨을 쉬는데도 찬양을 못해. 죽은 거지. 어떻게 죽었어요? 영적으로 죽은 거예요. 진짜 죽은 건 아니에요. 영적으로 죽은 것이고, 진짜 죽은 사람도 찬양 못해요. 말도 못하는데. 말도 못하는 무슨 찬양을 해요?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에 찬양하다는 거예요. 예. 아까 찬양에 대해서 칭찬, 이렇게 워십, 이런 의미를 설명했는데요. 칭찬은 언제 합니까? 상대방의 장점이 있거나 나보다 탁월한 뭔가 능력이 있어 칭찬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경배하는 거예요. 맞죠? 워십이, 그래서 워십이 찬양하는 거예요. 워십이 예배 드리는 것이고, 워십이 기도 드리는 거예요. 똑같이 연결된다니까. 이게 떨어질 수 없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한번 보세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요, 단점이나 나쁜이라고 악한 사람을 절대로 존경하지 않습니다. 미워하죠. 근데 요즘 세상은요, 그렇게 거짓말쟁이, 희한한 사람인데 존경한다고, 세상이 완전히 정신이 나가버렸어요. 희한한 세상 됐어요, 지금. 말도 못해요. 아무것도 못 배우고 안 가진 사람이 더 정직하고 더 순수하고 더 아름다운 것 같아요. 가진 사람은 온갖 악을 다 쟀는데 사람들이 막 부추기고 막 으쌰으쌰하고, 와, 이 세상이 이게 지금 심각합니다. 예? 그 하나님을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의 이미지가 없어서 그래요. 근데 어쨌든 장점 투성이고 악한 사람에게 찬양을 못하고 칭찬 못하지만은 안 하지만 진짜 내가 존경할 만한 사람이면요 무조건 칭송하게 되어 있어요. 칭송 경배한다니까요.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왜? 우리 인간에게 흙을 통하여 사람을 만들어 주시고 그 우리의 흙된 사람의 몸에 하나님의 영, 생명을 주셔가지고 살아 움직이게 했기 때문에 찬양하는 거예요. 근데 살아 움직이게 한 이 아담이 죄를 지었는데 다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부활하심으로써 새로운 생명을 주셨어요. 그 생명이 뭐예요? Holy Spirit. 그 생명이 성령이에요, 성령.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만이 찬양을 진짜 잘해요. 알아요. 찬양의 그 존재와 위대성을 알게 돼요. 여러분, 우리는 찬양의 필요성, 그 찬양의 존재성, 찬양의 위대성을 체험해야 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은 찬양에 인식하지 않아요.
아무리 피곤해도 찬양할 때는 입이 열려요. 아멘. 크게 하세요. 앞으로 우리 교회는 교회 이름은 찬양교회가 아니지만은 예수 제일. 예수님을 제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제일로 섬기는 교회잖아요. 그럼 뭐 해야 돼? 찬양해야지, 찬양.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출애굽시켜주시고 이렇게 해방시켜주신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동안에 호흡이 있다면 그냥 다 찬양하겠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을 때 지렁이 같은 그 야곱을 하나님이 선택해가지고 주의 백성을 삼아주신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걸 깨달은 거예요. 이사야 선지를 통하여 한 말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지렁이 같은 부족한 인생을 회복시켜 주시고 떨떠름한 그런 잘못된 인생을 새롭게 변화시켜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의 백성의 하나님 킹덤 오브가 주님의 왕국의 자녀로 삼아 주셨으니 아니 이것이 찬양이 안 되냐고. 찬양이 안 돼. 여러분 우리는 찬양해야 됩니다. 날마다 찬양하세요. 그래서 시편 149편에 오면은 잠을 잘 때도 찬양하고 입속에서 하나님의 그 영광 그 모든 찬송이 나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호흡이 있는 순간, 호흡이 있는 동안, 호흡이 진행되는 그때마다 한순간도 빠짐없이 하나님을 찬양함으로써 오늘 제목이 호흡이 있다면 찬양하라는 거예요. 호흡이 있으면 찬양하라. 원래 찬양의 능력 했다가 또 할렐루야 찬양하라 설교를 제목을 여러 가지 준비했다가 결국 마지막에 이렇게 바꾼 거예요. 제목을. 예, 그렇게 바꾼 거예요. 할렐루가 뭐라 했습니까? 찬양하라는 거예요. 야는 뭐예요? 하나님, 야훼 하나님. 할렐루야 하면은 야훼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 뜻이에요. 예, 할렐루가 뭐라고요? 찬양하라. 그래서 여기서 할렐루야 호흡 있는 자마다 찬양하라 해가지고 끝에 할렐루야 해가지고 전체 할렐루야와 찬양이 섞여가지고 나오는 내용이 총 13번 나옵니다. 총 13번. 그렇게 많이 나오고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찬양은 할렐루야가 돼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라 되니 할렐루 물질, 할렐루 사람, 할렐루 탐욕, 할렐루 육신의 정욕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 하나님이 돼야 돼. 세상에 살다가 우리가 가끔씩 할렐루야가 아니고 할렐루 내 필요한 것 할 때가 많아요. 그거 다 오늘 삭제하시고 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행전이 28장까지잖아요. 그러나 액트 29라 해가지고 29장 계속 연결돼 오늘까지 계속 복음의 사역은 연결되니까 할렐루야는 평생 연결됩니다. 아멘. 평생. 그래서 할렐루야는 그러니까 시편 150편이 끝나지만 151편은 계속 진행되고 있다. 뭘로? 할렐루야로. 찬양으로. 그런 아주 귀한 믿음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지난 8개월 동안 매일 밤마다 이제 시편 강해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과 찬양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은혜를 나누었는데요. 믿음의 사람들은 세속적인 삶을 버리고 일생 동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 위해서는 진솔한 고백, 찬양, 할렐루야 이러한 고백의 믿음이 됨으로써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에 사는 인생이 생명의 빛을 보는 강렬한 은혜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께서 허락하신 삶의 일터에서 혹 눈물의 골짜기 같은 빛이 안 보이는 어두운 터널 같은 그런 어려운 현실 속에 있다 할지라도 매일매일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성숙한 성도들이 되길 원합니다. 육신의 정욕으로 인해 죄의 본성이 드러나고 흑암의 세력이 강하게 우리를 공격해 올 때마다 마귀에게 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 예수의 은혜를 소망하며 주님을 찬양할 때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거룩한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8개월 동안 매일 밤 저녁 기도 7시 기도회를 통해서 이렇게 시편을 강의할 수 있도록 좋은 시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와 성령의 기쁨이 더욱더 충만할 수 있도록 아버지 계속해서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고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찬양하며 주의 능하신 기적을 경험하는 살아있는 우리 로간 예수제일교회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기도 제목 잠시 이렇게 우리 보시고 주기도문을 마치고 찬양 한 장 부르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성령 충만해서 구원의 참된 자유를 누리고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합시다. 그리고 전도 대상자분들에게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고 우리 성도들의 육신과 영혼이 건강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세 번째로 날마다 주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삶이 되어 우리가 빛과 소금이 되도록 기도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늘 믿음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이 시간에도 혹 산업 현장에서 일하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님들이 있다면 그분들의 안전을 위해서 영적인 승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주기도문으로 마치고 우리 찬양 들어가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1870번 부르시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알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아멘.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시길 기다리며 우리 주여 감상하시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동력이여 주여